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섬기며 희생하는 하나님의 남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들 되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주님 세움 부르고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거주하는 성전이지만 그런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여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속이듯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신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의 근원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의의 세마포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가 묻혀 내 기쁨 되도다. 희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차갑네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갈 때 나 눈물 흘리네. 희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차갑네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가를 붙드네. 기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차갑네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차갑네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쉬운 자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춰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며 우리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내게 주옵소서. 내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일생 동안 마음밭에 심어져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과 성찬의 은혜를 주신 주님 자신이 친히 떡과 잔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찬의 떡, 또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을 이루게 한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주님과 연합된 그 신비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성 권속들 모두가 다 성찬이 주는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이 가운데 그 안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생 동안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주님을 대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성찬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며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의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신비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뇌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활발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옛 본성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 모습이 있는데 이 두 세력이 서로 대항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죄와 악습을 따르는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면 은혜의 방편에 늘 머물러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심이 더 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는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주님이 실제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새 언약을 맺게 한 은혜의 방편인 성만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기원은 유월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원죄로 인해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노예로 덧없이 살다가 바로의 노예로 살던 것처럼 그렇게 노역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노역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황을 보고 듣고 그 근심을 다 알고 그 백성을 구출하고자 모세를 하나님 대행자로 보내서 9가지의 표적을 행하셔서 바로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우상이 다 헛된 신이라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표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침내는 마지막 10번째 표적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지 않는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장자는 전부를 대표합니다. 첫 아들은 전부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장자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10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흠없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가 발라져야 했습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 안에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았기에 장자가 죽게 되었고 모두가 곡소리하는 슬픔 가운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역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를 바름으로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주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주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린 새 언약의 피다. 구원을 위한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유월절이 이제는 지나가게 되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역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소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빈들여서 축사하고 떠주니 5,000명이 먹고 남자만 장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는 그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빈들여서 떡을 먹게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준다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48절에서 5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먹고 나서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인 주님의 몸,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몸이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서 찢기고 상하여 죽음의 자신을 넘겨준 주님의 몸이, 이 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리사, 그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찢기고 죽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고 주님이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주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처럼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피를 바른 가정에는 죽음의 사례가 지나가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즉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에는 이 구원의, 영생을 얻는 구원 외에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되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함께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뜻을 행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바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넉넉하게 행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아버지가 보내서 하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제 성찬의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자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공허한 자였지만 충만한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삶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도 복음을 들을 자로 사랑의 대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구원받을 자로 여기며 품으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 닮은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57절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즉 성찬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즉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주님의 몸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떡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묶임,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모든 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참여하는 그 떡을 먹음으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고 묶이고 수생하는 모든 것 다 너를 속량하기 위한 내 몸이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유월절 양고기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주시는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깊고 놀랍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찬의 떡은 성경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하신 것은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매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 뜻,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이, 충만함이, 온전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삶에서 제대로 된 떡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질로 양식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가령 세상에서 탁월한 부를,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양식과 부를 가져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다음 카카오, 테슬라, 삼성전자, 특별한 아이디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낳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줍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여 사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완성하고 이루어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을 먹는 사람, 성전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같은 그 풍성함, 온전함, 지혜, 권세, 능력, 사랑, 용납,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떡과 잔의 참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우리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문설자 연방에 바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구출받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인생, 죄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대가를 치르고 진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탈출을 갖게 하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서 아버지 뜻을 다 행하고 풍성함과 충만함을 다 나타내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이 성전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의 떡과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풍성함에 충만함에 다 참여하고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건 욕심임을 된 줄 알고
구주고 아끼게 된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고 이미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가 오니 큰 잡이 났다가 내셨네. 가시로 만드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목을 가려고도 주근에 못 다가가겠네. 놀라운 사랑 아득한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잠자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양식들, 이 모든 곧 하나님께로 왔음을 감사하며 은혜 감사하며 이 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 주님 사는 삶을 본받아 나타내 들어가는 이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살 것이 없고 넉넉하도록 하나님 축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풍성함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 건속 모두가 다 이 믿음과 이 고백 가운데 다 이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연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며 선교의 물을 드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상을 주실 텐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교사의 상,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자적인 삶을 사는 선교자의 상을 선교사에게 부어주는 상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진데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전을 정성껏 한장하고 가꾸는 이 섬김, 이 헌신, 주의 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이 정성스러운 마음,
주님 다 보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수많은 섬김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향으로 올려져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풍성함을 주러 오신다고 했는데 영의 풍성한 것과 인격의 풍성한 것과 육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풍성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우리 육체와 생각과 감상과 의지 모든 영역을 성령 지배하시고 그 모든 영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시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침범치 말지어다. 병균과 좋지 않은 경우는 침범치 말지어다. 먹는 음식, 호흡하는 것, 접촉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주의 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걸러주셔서 가장 좋은 것만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몸에 성령 하나님 감찰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 성령 주배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각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은 그 있는 위치에서 분리되어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계신 곳에 모두가 다 나왔는데 어떤 불치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있는 고질병을 고쳐주시고 체질이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습관도 새로워지게 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고 온전하게 풍성함으로 도와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지각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성만찬을 지정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과 풍성함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성교회의 모든 권속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